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근데 원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냐.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만 원망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 물 없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죠? 6절에 보시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반석이 깨져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이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불평과 원망의 죄로 이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몸이 깨지신 거죠. 찢기고 상하셔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석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 반석이 깨져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구원의 생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매번 기적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만 감사해. 그때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랬다가 또다시 조금 요만큼 진짜 요만큼이라도 이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또 이제 쏟아놓는 말이 원망과 불평인 거죠.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알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내 모습이거든요. 내 모습. 여기까지 은혜로 왔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요만큼만 내 생각하고 다르면 바로 의심이 나오고 불평의 말을 쏟아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3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냐. 항상 애굽 얘기를 해요. 애굽 얘기. 애굽 얘기라는 건 과거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처음에 우리 선택이 잘못됐다. 처음에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닌데 처음부터 내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무슨 요만큼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에 붙들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후회가 쏟아지고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의미예요. 여기서 가론 유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7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조금 힘들면 애굽 이야기예요. 다. 전에는 옛날에는 마음 그랬는데 왕년에는 또 비교하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해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 이야기하고 애굽 이야기하죠. 결국은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항상 후회해요. 항상 후회. 항상 후회. 무조건 후회.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죠. 당연히. 후회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3절에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모세에게 대하여. 다음 단계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공격해 누구를. 희생양이 필요한 거지.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결혼을 해도 그 외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결혼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또 어려움이 시작돼. 애를 낳으면 끝이에요. 애 낳으면은 또 뭐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낫다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또 어려움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그토록 바라면서 기도해놓고 기도해놓고 응답받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없냐고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후회해요.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후회해. 원망하고 불평해. 항상 애굽 이야기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 뭐라 그랬죠?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메꾸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메꾸어주는 거. 50점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50점을 메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인 것을 메꾸는 게 샬롬이거든요. 길이 파이면은 뭐, 이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내가 다 메꾸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메꾸어서 100점을 만드는 거예요. 평평하게 만드는 게 샬롬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샬롬이 되려고 그러면 자녀의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메꿔주고 남편의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메꿔주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샬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원망해. 메꿔줄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불평해. 그러다가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이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 실제로 제가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사례도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가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만족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 남자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남자.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이놈이 아니었어. 그 놈이었어. 근데 또 그때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는 게 아닌데 거기 나온 사례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 그 남자 만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 그리워하며 삽니다. 또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인간은 항상 후회하며 산다니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가 존재한다고 쳐도 죄송하지만 여러분하고 결혼 안 해요. 나하고 결혼하겠어요. 우리가 다 착각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그 애굽 얘기하지 말고, 자꾸 과거를 소환하지 말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가끔 그랬어요, 옛날에. 저 앉혀놓고, 옛날에 자기를 따르던 남자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은데, 어쨌든. 거짓말은 아니겠죠. 부풀려서 얘기를 했겠죠. 뭐,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도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가 놓고, 내가 직장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직업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교회 선택을 잘못했어.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 항상 후회야. 원망과 불평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극복할 생각은 안 해요. 그 문제 놓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해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채워줄 생각은 안 해요. 심지어 뭐 일반 생활 속에서도 후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분은 헬스장을 끊었어요. 운동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고 헬스장을 끊었어요. 근데 헬스장 끊으면 살이 빠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몸이 좋아져요? 건강해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부터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숨차도록 해야 되고 정말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뭘 들어 올리고
뛰어야지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힘드니까 아유 괜히 돈만 날렸어. 또 왜요? 예, 괜히 끊었어. 괜히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 후회하고 그 사람 원망하고 예,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 예. 애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간이 어떤 역할을 해요?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균은 다 있어요. 균이 있다고요. 예. 그걸 이제 간이 다 해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극복해야 될 균은 있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어려운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1세대는 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예. 정말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고 진짜 그냥 눈앞에 그냥 내가 눈앞에 현실 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해. 다 끝난 것처럼. 예. 어찌하여 당신이 그러면서 중요한 건 받은 은혜를 다 쏟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받은 은혜 다 쏟고 받은 복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뭐예요? 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자기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보면 아들까지 우리 그런 얘기해요. 딸 줬는데 아들 줬는데 뭘 안 주겠어요? 딸 줬는데 김치 안 주겠어요? 예, 딸 줬는데 더 좋은 거 있으면 주겠죠. 예. 그럼 이 십자가를 보고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은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니 내가 왜 이렇게 물 없는 곳을 인도하셨지?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예. 그럼 신뢰하고 가야죠. 그래 좋은 날을 보는데 우리는 현실이 조금 어려우면 십자가를 보고 현실을 봐야 되는데 현실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예. 중요한 건 받은 은혜를 다 쏟는 거예요. 다 쏟는 거예요. 받은 복을 다 쏟아요. 받은 복을 세워봐야 되는데 받은 복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면 믿어야 하나님 신뢰해야지 영광을 봅니다. 불평하면 영광 못 봐요. 불평하면 영광을 보리라 아니에요. 원망하면 후회하면 절대 영광 못 봐요. 믿으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너가 믿기만 하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거야. 이게 영광이거든요. 근데 믿으면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민수기 11장 한번 보시겠어요? 원망하면 망해요. 예.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영광을 본다. 영광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양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가 믿기만 하면 너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병이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먹였잖아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물맷돌로 골리앗 이기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맷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보잘것없는 물맷돌,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잖아.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를 통하여서. 나 오병이에요. 나 보잘것없어요. 나는 지팡이고 진짜 물맷돌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 하나님 믿으면, 나 하나님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 오병이와 같은 물맷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으면 영광을 드러나는데 늘 불평만 해요. 후회하고. 그러니까 그 장소를 무덤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무덤을 만들어요. 무덤을 만들어. 네. 그 인간이 사실 실수가 많잖아요. 네. 목회자들도 실수가 많아요. 사실 설교도 제가 기억하는 건 어떤 목사님이 이름 들으면 알만한 목사님이신데, 성경에 조각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가장 흔하게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걸로 이제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이분을 자기 입으로 주석을 안 본대요. 자기는 안 보고 설교한대요. 조각이라는 말을 조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눠지는, 조각 낸다는 뜻으로. 그래서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로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그날 교인들이 엄청 은혜 받았대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소화라는 말이 두 가지 있잖아요. 소화 잘 시키는 거하고, 소화가 또 불태운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 그 소화가 불태운다는 뜻이거든요. 소화시킨다, 이렇게 불태운다. 이분은 소화시킨다, 이게 소화가 잘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엄청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엄청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근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면요,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실수한 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게 왜 모순이냐면, 지금 전하고 있는 저는 엄청 준비했어요. 엄청 준비했다는 말이 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오늘 오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여기 제가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실수하면 원망 들어요. 여러분은, 듣는 자는 딴 생각하고 졸고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다가도 목사님이 말 한마디 실수하면 눈을 번쩍 뜨요. 그 이상해요. 그리고 그거는 기억을 해. 잊어먹지도 않아.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근데 성경은 누구를 책망하냐면 듣는 자를 책망해요. 밭의 비유가 뭐예요? 30의 100배는 옥토에만 있는 거예요. 옥토. 옥토에만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선지서가 뭐냐면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서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좀 틀어먹어라. 좀 들어라. 들으면서 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들으면서 마당만 밟고 가지 마라. 출애굽기에 애굽이 왜 망했어요? 애굽의 바로가 강팍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려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자와 설교자 사이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요. 마귀가 역사하면 이게 모일 때마다 어찌하여 막 이럽니다. 어찌하여. 원망하는 말만 하고. 그 시편 19편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누구에게 연락돼요?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듣고 하나님의 원망도 듣는다 그래 다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말로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교회를 분리시킬 수도 있고요. 전도서 5장 21절에는 함부로 입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오히려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 지금 여기 본문에도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긍정적인 말 하는 게 좋죠.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하고 담배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참 지혜로워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근데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교회 오면 돼요, 안 돼요? 예. 사실 같은 말이에요.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예.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떤 아빠가 이제 어린 아들에게 이제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이제 핸드폰을 준비했어요. 그 아이의 인생의 첫 번째 핸드폰. 애들이 얼마나 갖고 싶어 합니까?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약간 화난 척 한 거예요, 표정이. 예, 표정이 약간 화난 척 하고 침묵을 했어요. 침묵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난 척한, 화난 표정과 침묵, 애 앞에서 침묵하는 표정만 딱 찍어가지고 한 순간, 한 장면만 순간 찍어서 뭐 어디 올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나쁜 아빠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왜 화난 척 했고 침묵을 했냐면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거든요, 이게. 예? 서프라이즈를 극대화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는데, 예? 딱 그 한 장면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신앙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통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해요. 전체를 보고 한 부분을 판단하면, 야, 그래서 침묵했구나. 그래서 화난 척 했구나.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여기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서플라이즈 하려고. 이게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항상 한순간, 한 장면만 이야기해. 그게 다 선동하고 충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왜 아빠가 침묵했는지, 왜 화난 척 했는지를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전체를 보면 왜 홍해 앞으로 마라의 쓴물로 이 물이 없는 곳을, 이게 다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바보 신앙은 하나님이 잠깐만 침묵해도 못 견뎌. 잠깐만 침묵해. 못 참아. 못 기다려. 낙심하고 화내고 항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서플라이즈 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니까, 서플라이즈도 하기 전에도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서플라이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에이, 간둬. 나 안 해. 다음에 하자, 다음에. 그 40년 후에 하잖아요. 40년 후에 서플라이즈 하잖아. 예. 그래서 신앙은 모자이크라고 그러잖아요. 용광로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한 번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금송아지잖아요. 예. 모자이크는 예를 들면 모나리자를 모자이크 한다 그러면은 1000개로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1000개 중에 한 개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게 퍼즐이거든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는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바라 그러잖아요. 설치지 마라 좀 제발. 야 너희들 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좀 원망 좀 쏟지 말고 좀만 기다려봐. 하나님 하시니 서플라이 좀 봐라. 이제 곧 일어난다. 예,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서플라이즈를 기쁘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맨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드리지 말고 좀 좋은 것 좀 드리세요. 좋은 것 좀 드리시라고요. 맨날 원망과 불평만 올려드려. 예? 혹시 그 얘기 기억하시죠? 삥땅 치지 말라라는 말 기억하세요? 예. 기억은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예. 그 삥땅 치지 말라는 말이 그 타짜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타짜들이. 예. 그 삥이 다 이거 해보셨죠? 이거. 예, 섰다 뭐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1번이 솔인데 그거 이제 타짜들은 삥이라고 하고 10번이 장인데 그걸 이제 원래는 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땡을 원래는 그 장땡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장땅이 맞아요. 장땅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땡이라고. 그래서 타짜들이 족보나 이런 숫자가 높은 게 중요한 게 1번하고 10번이기 때문에 타짜들이 1번하고 10번을 숨긴대요. 다 숨겨놓는데. 예. 그래서 삥땅 치지 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1번하고 10번을 삥땅이라고 한다는 거죠.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안내원들 뭐 삥땅 친다고 막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걸 법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횡령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삥 좀 주시고 삥땅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삥과 땅을 드려야 돼요. 삥땅. 예. 삥과 땅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삥과 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건 좋은 거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삥땅 치지 말고. 우리 주일은 주님께, 또 뭐죠? 첫 시간은 주님께, 또 하나는 뭐예요? 수요일은 수요 예배.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오늘 삥땅 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삥땅 친 거예요. 예. 예. 수요일 날 교회 수요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삥땅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삥과 땅은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원망과 불평만 드려. 하나님 우리에게 삥과 땅을 주시는데 우리는 매일 나쁜 것만 드려. 맨날 원망. 그렇게 좋은 걸 받아도 맨날 원망 드리고 불평 드리고 후회 드리고, 예. 이런 걸 축복 행령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축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축복 행령, 축복 배임. 사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 그 모습이에요. 민수기 14장 34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13장 1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극에 달하는 내용이 13장 14장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싫어한다는 거, 뭘 싫어한다는 거야? 원망과 불평을 싫어한다. 끊임없이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계속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막 부어주시는데도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는 않고 항상 원망과 불평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요? 내가 싫어함.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게 원망과 불평인데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40일 정탐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늦췄어요, 하나님. 그래서 광야 1세대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게 서플라이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예. 이거 한 번 원망, 불평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감사는 없고. 그래서 올해가 2026년 첫 주잖아요. 미국에서 운동을 벌였어요. 불평하지 않는 운동을 벌였는데 진짜 간증들이 엄청납니다. 그 책을 보면.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불평 없는 주간, 예, 가정에 불평 없는 주간, 내 입에서 불평 없는 한 주간. 잘 안 될걸요.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와. 예. 근데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예. 불평과 원망이 없는 한 주간, 예. 선포합니다. 예. 불평과 원망이 없는 한 주간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